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가인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대감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탄절 4주 전 시작되는 대감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감절을 알리는 첫 번째 주일날 설교에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말씀을 하려야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중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대감절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 지난 여름부터 이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가인, 다음 주 아벨 이 두 주제를 놓고 여름부터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신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을 낳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기 전 이전과 다른 일이 다른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인 가인이 그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자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게 왜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즉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도 했고 드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읽어보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린 것, 또는 아벨의 자기가 첫 양의 새끼를 드린 것, 이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요, 양을 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은 것, 또 양을 쳐서 수확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 제물로 드린 것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았다는 것, 이것에 어떠한 것들이 왜 하나님은 이 두 형제의 제물을, 두 형제의 예배를, 어떤 형제의 제물은 예배는 받아주셨고 어떤 형제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거의 가장 초점은요, 3절이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기 전과 세월이 지난 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여인의 후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가인은 세상의 후손,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동생을 죽이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소속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의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 세월이 지난 후에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었고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세상의 후손의 라인을 타고 성장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여인의 후손, 말씀의 후손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에서는 세상을 향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후손으로 그 라인이 타고 흐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물을 어떠한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인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르는 후에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신약적으로 말씀을 푼다면은 가인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어떠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기 전에 물론 그 뒤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고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에 세월이 흐르기 전에, 세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가 그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교회의 기초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말씀이요? 복음이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은요,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교회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내 품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서 훌쩍 성장하고 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리고요, 어떻게 민족을 살리고요, 어떻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지도자로 쓸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에게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인이 예배가 자신이 드렸던 제물이, 자신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이 찼고 분노가 찼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분하게 된 거, 안색이 변한 것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분해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셔요. 왜 네가 그렇게 분해하느냐, 분노해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인에게 해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죄의 문이라는 것이, 죄의 문이 지금 내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에, 네가 분노의 문이 너에게 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분노에 너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분노가 원하는 죄의 문이라는 것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너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아, 지금 죄의 문이 내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갖고 그 죄의 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그 죄의 문에 가면은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 문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그 죄의 문을 지금 네 앞에 있지만은, 네가 그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지. 그 죄의 문, 분노의 문에서 벗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가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분이라는 문에서 그 죄에 가인이 들어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그 죄에서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죄의 문이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요, 죄의 문이 우리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분노의 줄기에 따라서 죄의 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죄의 줄기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풀어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가인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의 배후 속에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타고 악한 영이 가인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거짓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살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분노라는 것은요, 죄가 들어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또는 내가 원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또 의견이 충돌이 생길 때도 분노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우리를 찾아와도요, 우리 안에 분노가 생겨들어도요,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가는데 아내가 제게 신동엽이라는 그 개그맨 얘기를 해줘요.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신동엽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요즘 차 운전할 때에 얼마나 요즘은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막 끼어드는 사람들, 정말 그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떨 때는 운전을 거지같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연스럽게 거친 말이 나와요. 저런 거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못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착 가가지고 그냥 달려드는데 옆으로 한번 착 자르고 가.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이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동엽 씨가 그래요. 자기는 운전을 거칠게 하고 못하는 사람 만나도 욕을 안 한다. 왜 욕을 안 하냐? 그 욕을 하면은 자기가 차 안에서 제가 아유 저런 XX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쪽에 운전하는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사람은 못 들어요. 나만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욕은 내가 듣는 거예요. 진짜 운전 못하는 사람은 듣지도 않는데 내 그 욕을, 나쁜 욕을 내가 듣는 것이고 내가 쳐다봐도 그 사람이 안 봐.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느냐? 그래서 자기는 욕을 안 한다. 너무 화가 나도 저 사람 듣지도 못하는 욕을 왜 해? 그래서 내가 내 욕을 들을까? 나는 욕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좋다. 이 말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분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사탄은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노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찾아올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인구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찬양으로도 분이 안 풀리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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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목사는 크게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4장의 뒷얘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죄의 덫에 갇힌 그 빠진 가인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너를 외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내 얘기 많이 하는데 가끔 아내가 보는 그 TV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기동량이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자연입니다. 그거 보면은요, 대부분 스토리를 제가 잘 안 보는데 왜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떼였어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처지는 병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자기를 받아줬다는 것이죠. 거기서 치료받는 그 많은 자연인이나 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요.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연마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어떡하나. 이런 난 그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닐까. 다 나를 떠났는데 자연마저 나를 포기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가인이요,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도 네가 씨를 뿌려, 농사인 그 가인이 씨를 뿌려도 어떠한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 분노가 타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타고 그 분노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 삶이 저주로 바뀌었구나. 이것이 오늘 가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쭉 4장 20절에 보니까 그 죄보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무엇을 뿌려도 농사한 가인이 무엇을 심어도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저주를 받은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떠한 형벌을 받더라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동생을 죽였구나, 그래서 받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떠한 죄가 들어오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의 자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7배, 아니 그 후손 남편들이 벌들이 70배 더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똑똑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가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올 때에, 마음에 불이 찰 때에, 죄의 문이 분노의 문으로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 문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 줄기를 타고 죄가 들어오고 그 줄기를 타고 성령이 있어야 될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망가지고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 아니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너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사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본 사울에게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박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너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네가 나를 믿는 예수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아니 예수님,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아픔을 호소하고 찢어지는 그 호소를 내가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를 호소한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호소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박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은광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로 인해서, 그 아픈 소리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그 아픔의 호소가 어디에서 그분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벌써 1년이 넘었지만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고 민병복 권사님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손정선 권사님도 정말 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추석하시는 우리 박효진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데이비 집사님 건강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새벽에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고 또 친절하고, 내가 조금 분이 생기는 일을 만날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름부터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한 말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설교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설교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제가 무심하게 했던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의 기도가 들어갔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찢어진 그 가슴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좀 더 따뜻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지체들에게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라고 말한다면은 사람한테 시달렸던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어요. 아픈 것도, 몸이 연약했을 때도 있었고, 돈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람에게 시달릴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를, 그때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분노에 넘어지지 마시고 분노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대강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죄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들 머리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의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